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인사를 나누겠지만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는 루트는요, 길은 대략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를 따라서 산 정상에 오르려고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뒤덮인 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눈사태가 나면 길이 막혀서 오르기가 어렵고, 설사 정상에 올랐다고 해도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과 함께 현지인의 안내가 필수입니다. 그 현지인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도 현지인들의 안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현지인들의 도움 없이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눈 덮인 거대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도 길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안전한 길로만 가면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세르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세르파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4년 이 인생길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 시대의 지도 가장자리에는 라틴어로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땅, 미개척지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갖고 죽거나 아니면 머리 2개 달린 용에게 잡혀먹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이 지도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원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섰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하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 미개척지의 땅으로 향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2024년 새해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와 큰 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다, 큰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홍해 사건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한 홍해 바다라는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삶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딘가에서 배가 와서 그들을 실어가는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몇 대의 배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 명이 배를 타려면 몇 대가 있어야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은 프리덤 오브 시라는 배로 길이가 339m, 폭이 56m, 높이가 64m가 되는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이 배는 최대 5,730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한 번에 배를 타려면 이 유람선 몇 대가 필요할까요? 이과 나오신 분들은 계산이 확 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 무려 349대가 필요합니다. 그 200만 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으려면 349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배를 탄다면 349대가 있어야 동시에 타고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의 기술로도 390대이지 당시 배로 200만 명을 태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름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겁니다. 이 신현리 지역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옥수동 지역도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요, 한번 버스를 타면 그냥 보통 자동차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보통 1시간 반, 2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막히는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버스를 탔는데 워낙 이 교통체증이 그 시간대에 걸려서 버스가 가질 않는 겁니다. 마음은 급하죠. 빨리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탁 타자마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저만 믿으세요 이러시더니 딱 출발하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웬만한 지리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길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가 간신히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곳으로 막 차가 내리달리기 시작하고요. 굽이굽이 막 동네 길을 막 거쳐서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사고가 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꾸 이상한 길로만 가니까, 또 의심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약속 장소까지 도달했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넉넉하게 도달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택시들만 아는 뭐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앞날 인생을 잘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택시 운전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고 늦은 길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리면서 평탄한 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에 왜 이처럼 내리막길 인생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재회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고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가족을 고센 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요셉이 지금처럼 국가고시를 치러서 총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가고시를 통해서 총리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꿈을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 지름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았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모든 계획이 진행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 오지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선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밀림에서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밀림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면서 아무리 돌고 돌아도 계속 똑같은 자리를 도는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다가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한 나무를 베는 원주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선교사는 달려가서 여보시오, 내가 길을 잃었는데 좀 길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요, 나무를 도끼로 막 패면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일을 다 끝나면 당신의 그 길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는요, 무려 8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8시간 동안 나무를 다 베고 난 다음에 원주민은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따라가는데 아까 택시 운전사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것처럼 자꾸 이 원주민이 이상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길로 가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은 숲속으로만 가는 것만 같아서 덜컥 겁이 나면서 혹시 이 사람 도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원주민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길이 아닌 대로 계속 이 원주민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데 자꾸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 원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길은 없지요. 그러다 선교사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자 원주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칼로 길을 만들면서 그 밀림을, 그 정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인생길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만 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오의 밝은 빛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 혼자 발 동동거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원어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전력으로 투수가 포수에게 뭐를 던집니까? 공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믿고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길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길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증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증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증표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금방 믿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집착하는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과거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죄악을 답습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새 일을 언젠가는 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새 일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이미 축복하고 계신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된 습성과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움직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곳이 광야여도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만, 광야에 살고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다니고 계십니까? 인생의 파도가 목까지 차올라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과 충동 가운데 계십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나를 호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해를 입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새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길이 없는 것, 막혀 있는 것을 뚫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2024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한 해, 또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